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소를 지을 예물로 그렇게 시작된 증거궤와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와 기구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의 옷과 분향단의 물두멍, 계속해서 25장부터 30장까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설계의 도면을 따라 모든 것을 제작할 책임자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책임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할 자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언급으로 한 단락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책임자로 세워지는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총 책임자로 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성막 자체도 그렇고 성막의 기구들 하나하나 그 전체적인 것들을 제작을 하게 하신 것인데, 먼저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함께 읽겠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등장했던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 언급되었던 기구들과 성막 안에 들어갈 것들, 그 안에서 쓰임 받는 것들, 이 모두에 대하여서는 여러분이 이미 앞에서 연속 설교를 통하여서 각각의 쓰임새와 그것이 상징하는 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하여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신 것처럼 11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게 하셨는데, 여기서 그들은 먼저는 책임자로 세우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이야기하고 그 밖에 그와 함께한 지혜로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자들로서 함께 이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짓게 하셨죠. 그것이 6절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여기서 이제 그와 함께하게 할 때 부살렐은 앞에서 이미 언급이 되었고, 이제 오홀리압을 언급하시면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총 책임자로서는 부살렐을 부르셨고, 그를 도울 또 한 명의 책임자로서 보조로서 오홀리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단지 두 사람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을 그래서 함께 성막과 모든 기구를 지을 사람들로서 부르셨습니다. 함께 세우셨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워낙 자주 언급되고 이야기되고 들어왔던 인물로서 두 인물에 너무 집중하고 두 사람에게만 초점을 두는 그런 관점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이름이 너무 잘 알려진 이름이긴 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창업한 가게들 중에서 솜씨가 좀 필요로 한 가게들, 옷가게부터 시작해서 귀금속 가게라든가 어떤 장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숨결이 묻어나길 바라는 그런 업종에 있어서는 기독교인들이 가게를 차릴 때 부살렐이라는 간판으로 이렇게 가게를 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예전에는 굉장히 좀 심심찮게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덜 보이긴 하지만 기독교에 이제 좀 사람들에 대한 반감 의식이 커진 것도 있긴 한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이 성호로 우리 교회 올라오는 골목 안에서도 부살렐이라는 간판을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천 어디선가 분명히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3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서
정교한 일을 하게 하고 연구하게 하시면서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장인으로서 성경에 그렇게 등장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가게의 이미지도 그렇게 같이 나타내고 자신의 믿음도 드러내면서 정말로 그렇게 좋은 실력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준다면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뭐 그 이름을 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쓰셔도 좋은데 다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자 할 때에 너무 인물 중심에만 특정 상황에만 초점을 두는 너무 그렇게 한쪽에만 매몰되는 성경 해석의 관점은 피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오해와 실수가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잘 보시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정말로 뛰어난 장인이었던 것은 맞지만 그들을 그렇게 지으시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하는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면 2절과 3절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2절 시작할 때 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며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나라는 사람 각 개인에게 주신 은사와 성향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나만 가지고 있는 꼭 나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성격이나 기질들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알고 믿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 부름받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사들로 쓰임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로 내 삶에 주신 것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공동체의 덕뿐만 아니라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안에서 참으로 모든 일에 덕이 되는 대로 소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드릴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은사와 성향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서 있고 균형 있게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도록 하나님의 이제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이제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 부르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 그 자체로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기준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다른 표현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2절과 6절을 잘 보시면 눈으로 성경을 잘 보실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한번 잘 보실 수 있으실까요? 2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실 때 그냥 부살렐, 그냥 오홀리압 안 부르시고 먼저 2절에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훌은 아론과 훌, 모세의 양팔을 들었던 아론과 훌, 그 훌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6절에서는 그냥 오홀리압 하고 안 부르시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고 지명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두 사람의 이름 앞에 그들이 속한 지파와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까지 참으로 너무나도 세세하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참으로 섬세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되심, 너무 크고 위대하심이 느껴지면서 그의 또 어떻게 보면 세밀하신 보살피심과 우리를 향하신 관심, 이것들이 느껴졌는데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마치 저를 부르실 때에
마포구에서 태어난 박건정과 허인숙의 아들 박의건을 내가 지명하여 불렀으니 하면서 부르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에 부르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조상의 조상 모두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의 아들의 손자의 누구누구 가문에 어디 어디 살던 누구 내가 지명하여 불렀으니 하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구체적으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동명이인 피하자고 정확하게 누구를 부르는지 알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를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세우실 때에 너무나도 세밀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들의 인생 전반을 알고 계시며 삶 전반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렇게 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말 나는 오직 은혜로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직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오직 은혜로 부르셨구나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 그리고 이제 교회된 자들의 삶의 고백이며 믿음인 것을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서 오늘 붙드시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 부살레가 오홀리압의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 그리고 성향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야기가 나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안식일에 관한 명령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앞에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 그 세밀한 지침과 함께 설계 도면 다 직접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이제 또 누가 만들지, 그 만들 사람들까지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안식일이란 말씀으로 갑자기 이어질 때 우리가 성경을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 이 흐름이 굉장히 낯설고 이상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쭉 그냥 무슨 뭔가 메뉴판 읽듯이 쭉 읽어나가면서 이 안에서 나오는 어떤 의미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잘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이 갑작스러운 등장 같지만 성경이 사실 얼마나 오묘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의 그 풍성함과 넓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여러분 보실 수 있길 바라면서 말씀 안에 우리가 깊은 그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먼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성경의 관점, 큰 기둥이며 구조로 이야기되는 이것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 성경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큰 기둥 세 가지로 이야기가 하거든요. 큰 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경 각 것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기둥이면서 틀이고 이제 구조가 되는 것이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하고 타락의 이야기와 구속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재창조까지 이야기하는 네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전통적인 표현 방식으로서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어차피 구속이라는 관점 안에 새 창조, 재창조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겠다고 저는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성경은 이야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의 이야기, 타락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창조로 시작하여서 타락하였으나 구속으로 완성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잠시 저의 표현 가운데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은 성경이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거랑 이야기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성경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사람이 마구잡이로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신화나 설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야기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의 형태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 시작에 창세기, 말 그대로 시작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신 바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3장 안에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의 이야기가 전부 다 나타나는데, 창조하신 이야기가 2장까지 이어진 다음에 3장에서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가 나타나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야기까지, 그러고 계속해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만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제 고린도전후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세례를 받았다. 다시 새롭게 거듭난 것을 이야기하죠. 결국에 역시 그 안에서도 이제 세례를 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죽음의 바다를 건너고 다시 새 생명을 입어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는 새로운 민족의 출발 가운데 다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고, 그 앞에서도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부터도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을 때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때 죽음이 지나가는 이야기 가운데 역시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러분이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이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사실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이제 창조의 이야기 관점으로 안식일은 사실 창조에 있어서 굉장히 대표적인 또 날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서 창조하신 이후에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6일,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시면 좋겠는지 제가 찬찬히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창조의 마무리로서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창조의 마지막 다시 안식일로 이야기가 끝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타락의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금송아지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체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라, 어떻게 지어라, 모든 말씀이 잘 이어지고 안식일 규례까지 다시 한번 말씀이 확인된 이후에 다시 새롭게 창조된 백성이 또 타락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또 타락으로 끝나지 않고 역시 구속의 이야기로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가 있는데,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기도 전에 역시 새롭게 창조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죠. 그래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는, 성막을 짓는 것은 천지창조와 비견되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도 천지창조처럼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나를 성전 삼으시는, 새롭게 새 창조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은혜가 또 창조의 역사로서, 구속의 역사로서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는 천지를 창조하는 사역과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더욱더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창조적 행위이다라고 볼 때에 이제 안식일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지을 사람까지 다 세우고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7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천지창조의 이야기와 성막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의 처음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없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으로서 주어졌고, 그 창조를 다시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과 새 시대를 살아가는 새 은혜를 입은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새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자들로서 어떤 건물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여있는 성도와 교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들 각 사람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성전 되게 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로서 창조의 뜻과 목적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서 성도와 교회된 우리가 지어져가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안식일 계명에서 본질적으로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성경 세미나에서부터 이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이며 그 안에 우리가 지킬 본질이 무엇인가, 어떻게 주일에 동일하게 믿음의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될 것인가 들으셨는데, 이제 여러분이 출애굽기 19장 이후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신 이 전체적인 구조를 그래서 다시 잘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쭉 계속해서 율법 계명들이 주어진 이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언약의 체결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기로 하신 상징적인 장소이긴 하지만 그 은혜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는 성막에서부터 모든 재료와 모양들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만들 사람들까지 세우신 이후의 안식일의 규례는 그 창조의 관점이 녹아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짓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한 일꾼들로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믿으시고 고백되어지며 참으로 삶에서 그것들을 살아내실 수 있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세우시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 모두는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내 안에서 나를 성전 만드시는 것만 아니라 공동체된 우리가 서로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되어서 또 지혜로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자들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며 그래서 내가 또 내 삶에서 어떻게 나의 성전됨을 살아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지어지고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참으로 올바른 교회이며 우리가 지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너무 잘 아시니까 읽어오시고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고 오늘 성막을 만들 때도 인간들도 이제 사람들도 불러서 또 지혜를 주시고 하셔서 그들의 손을 써서 재료를 써서 만들게 하시긴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또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말씀으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지을 때도 그 일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지혜를 부어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만드실 때도,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로서 내가 주님이 거하는 성전 된 것을 여러분 듣고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을 새기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고 성도로 만드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중심되어서 어떻게 창조하시고 지어져 가게 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 이제 사도들이 쓴, 그리고 선지자들, 구약에,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성경의 말씀의 터 위에 선 그 교회 성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거할 처소가 되게 하셨으며 나를 성전 삼으신 이가 또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한 몸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게 하셨다라는 것,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부살레가 오홀리압처럼 서로를 일꾼처럼 대하면서 나의 일꾼됨을 지키면서 어떻게 지어져 갈지 여러분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말씀을 붙드시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성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그것들을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 주신 은사들, 나에게 주신 물질들, 나에게 주신 시간들, 나의 마음들, 나라는 존재를 내가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가는 일에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나를 부르셔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손녀,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셔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렇게 힘써 헌신하고 섬기는 자로서 지어가라고 부르셨는데 내가 정말 그 믿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보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식일의 규례가 우리에게 이어지는 본질적인 의미는 문자적으로 행하는 것 그 이상의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고 믿게 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 붙들 신앙의 본질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드리면서 설교를 마칠 텐데, 6일 동안의 창조 행위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처럼 이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거하실 성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것은 6일 동안의 창조행위 이후에 일곱째 날에 이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처럼, 세상에 안식일을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창조된 이들이 다시 한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어떻게 거하는 삶을 살아갈지 그 은혜를 누려라라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 안식일의 정신과 본질을 우리가 주일에 가져와서 또 삶의 모든 날에 가져와서, 주일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단지 쉬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그냥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지키기에 급급했을 때는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그저 일 안 하고 쉬는 거에만 초점을 두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시면서 쉬셨다라는 표현은 창조의 행위를 그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의미예요. 6일로 창조는 완성이 되었고 더 이상 창조의 행위가 반복되어질 필요가 없다. 창조라는 행위를 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래서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도 영위하시면서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무엇보다 세상과 사람에게 여섯째 날에 모든 창조행위 마치고 그러면 사람도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되었죠. 창조된 그들이 마주할 첫날은 언제입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주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완성하여 베푸신 것들을 은혜로 받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받아 누리며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즉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로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공급하시며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핵심은 13절인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도 목적도, 이 모든 계속해서 막 성막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씀을 주신 이유도 결국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가 누구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은혜로만 내가 사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성수라고 말할 때 단지 문자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그날에 담고 있는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기억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그와 함께 정말로 주님만 의지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삶에서 우리가 끊어낼 것들, 쉬어야 할 것들, 제하여야 될 것들은 제하여 버리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안식일에 쉬고 안 쉬고 문자적으로 옳고 그르고 이분법적인 사고로 흑백 논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고 있나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각자 각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주일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안식일의 정신을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날로서 주일은 이어지는 거예요. 온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영원토록 변치 않음을,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은혜를 붙들고 예배하는 삶으로서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삶, 하나님을 누리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하여 부름받은 일꾼들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꾼 삼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보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게 하셨는데, 그러면 말씀이 언제나 우리 삶에 또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각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기억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모이기를 힘쓰시고, 또 모이기를 힘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일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적 측면도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그의 주권 아래, 그의 주권만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믿음이 주일마다 예배마다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 되고 모든 삶의 순간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예수님 더욱 알기를 힘쓰면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정말 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선교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그 믿음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단지 나에게 지식과 감정적인 만족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아는 데 자라가면서 그 성장이 또한 마땅히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져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몸된 교회가 지어져가는 일에 나를 드리기를 힘쓰는 성교교회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어서 주님의 교회 일꾼 되기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 내가 그 한 사람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들 안에 이제 정말로 그들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께서 한 나라 한 민족을 세우시는 가운데 어떻게 또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나타내 보이시고자 모든 것들을 명령하신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또 일꾼들 세우시는 장면들까지 우리가 모든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로 우리를 세밀하게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듣고 기억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다면 나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부름받은 주의 일꾼으로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정말로 힘쓰면서 주를 향한 믿음의 순종 가운데 더욱더 말씀을 힘써 행하며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교회된 믿음을 살아내고 지어져가는 일에 힘써야 될지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찾고 구하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은혜가 정말로 너무나도 놀라워서 우리가 정말로 헛된 것을 정말로 주님 나에게 주시는 은사들과 상황들과 환경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도록 사용하는 내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가 그런 정말로 부름받았다면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믿는다면 그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리기 헌신할지 그 믿음의 결단과 순종만으로서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자들로서 마음의 결단과 믿음의 결심에 정말로 하나님 주의 은혜의 도우심 아래 정말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 아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참으로 행할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의 순종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내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그렇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어져가게 하시는 내가 있기를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셔서 정말로 지목하여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 깨달은 자들이 참으로 그렇다면
내 삶에 주신 모든 은사들을 통하여 나의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교회로 지어져 갈지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기를 힘쓰기 원하오니 오늘도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주님 함께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연약하여 지쳐 넘어져 실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때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나 그 사명 감당케 하신 해가 있기를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